여러분 이제 선교로 여름에 모든 사역이 마친 지 2주째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영상도 보고 또 지난주에는 저희 보고 예배도 이렇게 드렸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그 2달간의 여름 사역에 제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한국교회 이 여름 성경학교의 시작이 1920년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시작된 계기가 뭐냐면 이 다음 세대가 미래의 이 교회의 미래의 정말로 주역이다. 그리고 이들이야말로 정말로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야말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정 기간을 정해서 집중 영적인 훈련을 방식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깊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학교의 시작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캠프와 선교 이렇게 참여했다는 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죠? 영적 부흥 집회를 참여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2달간 하신 모든 일이 말이죠. 아마 대부분 2부서 이상 참여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선교까지 하면 3부서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 2달 이상 진행된 부흥 집회,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집중 훈련을 통해서 어떤 여러분의 이전과 그 지금과 어떤 무언가 달라진 것을 좀 느끼시나요? 아니면 은혜 충만한 삶을 지금 계속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기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남으면 버리면 아깝잖아. 그러니까 잘 모아놨다가 너희들 이따가 다시 배고프면 또 먹어. 뭐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라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본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간직하고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곧 여러분의 삶에 변화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남기는 것이 없게 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여름 사역을 다 마친 시점에서 우리에게 이 여름 사역의 기간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다시 깊이 음미하면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는 다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좀 소망하는 시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3장 3절인데요. 우리 여호수아서 3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그 캠프 때 했던 그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건너야 했죠? 네,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평소라면은 문제가 없어요. 요단강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는 시기는 봄으로 들어가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날씨가 풀리니까 그 근처에 있는 헤르몬산과 레바논 산맥에 쌓여있던 눈이 녹으면서 이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강이 어떻게 될까요? 불어나겠죠. 그리고 그 물살이 아주 거세지겠죠. 바로 지금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뭐 나 혼자 헤엄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백만의 그 사람과 또 가축들이 그 거센 물결에서 어떻게 그 곳을 지나갈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시기에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까지 광야 생활 40년도 했는데 한 몇 달 더 있다가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상식적인 방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시기에 강이 불어난다는 것을 그 지역 사람이라면 다 알 텐데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다음에 맞다, 지금 봄이네, 야, 미안, 그러시지 않겠죠.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자리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분의 일하심이 시작되려 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그 요단강 앞에 세워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시기를 마주할 때가 있지 않나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요단강물이 불어난 것과 같이 여러 상황이 막 겹치고 맞물리는 때에 전도사님이 전화 와서 땡땡아, 이번에 이 봉사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볼래?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누구누구야, 이번에 제자교육이 그렇게 좋아, 같이 해볼래? 뭔가 어떤 섬김의 겉면, 봉사의 겉면, 이런 교회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겉면을 받는 일이 있죠. 평소에는 괜찮은데 이 요단강물이 불어난 것과 같은 지금 나의 상황에 상식적으로는 거절을 해야 하고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권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상황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이 겉면에 대한 영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영적인 것들에 한번 여러분의 집중과 귀를 기울여 보시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통해서 들리는 말씀이라든지 어떤 기도를 통한 어떤 찔림과 자극 등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일하심이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여러분 눈치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상황에는 뭔가 무리가 되고 조금 억지스럽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시도해 보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것을 영적인 도전이다라고 여러분한테 표현하고 싶습니다. 도전이 무엇이죠? 여러분, 도전은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기 위해서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건 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할 수 없지만 뭔가 불가능한 상황이 있지만 그것을 시도해 보는 것이 도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인 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일까요? 왜 주실까요? 그것은 그 도전을 통해서만이 믿음의 새로운 영역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경험하는 만큼 성장한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 믿음도 마찬가지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읽고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보이는 상황과 여건이 그것이 우선되는, 그래서 어떤 믿음의 안전함만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분명 불어난 요단강과 같이 보이는 그런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곳으로 내 발을, 내 믿음을 옮겨보겠다 하는 여러분 그 순종이요. 그 믿음의 도전을 할 때 비로소 지금까지 알고 경험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넓고 깊은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만큼 내 믿음의 영역이요 확장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장차 어떤 예수님의 수제자 그리고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이 한 사건을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고 싶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물 위를 걷는 사건입니다. 그 상황을 다 아시죠? 폭풍이 치고 막 배를 집어삼킬 것과 같은 풍랑이 그 바다의 물결이 요동하는데도요, 여러분, 그 수많은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베드로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이 믿음의 도전을요, 좀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지나가지만,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 예수님 빨리 살려주세요, 빨리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저에게 명령하셔서 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상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을 믿음으로 침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역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물 위를 걷는 경험이요. 그것은 오직 베드로만 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믿음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가진 믿음의 세계관하고는, 그 영역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번 여름 사역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영적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사라서, 아니면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냥 매년 돌아오는 행사니까 거리낌 없이 섬기셨던 분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 없었을 거예요. 각자 이유가 있고 귀찮고 사정이 있고 바쁘고 고민되고 어떤 망설여지는 여러 거센 물결이 분명히 여러분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현지에서 또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로, 여러 모양으로 도전하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진짜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멋지십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렇게 거창하게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많은 거센 이유의 물결 위로 여러분의 믿음의 발을 내딛었던 그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순종의 경험이,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의 믿음의 세계관을 넓혀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자라게 할 것이에요. 그 영역을 경험한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특히 청년의 때 이런 도전을 통한 신앙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으시기를, 여러분이 많이 쌓으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깊고 넓은 신앙의 토대를 세우는 것은요 정말 중요해요. 인생이 바쁘고 분주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신앙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고 가장 빛나는 이 젊음의 때,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을 이 젊음의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가장 아름답고 그분과의 다양한 아름다운 경험을 여러분 이 나이 때 풍성히 채워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도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모든 도전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가능하게 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요. 오늘 본문 우리 여호수아서 3장 5절 그리고 9절, 이렇게 두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9절 띄워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는 도전의 명령을 주시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하나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새롭게 지금 뭔가 여호수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명령이 아닙니다. 이미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지켜야 할 기본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다시 이들에게 선포한 이유는 그들에게 이 한 가지를 깨닫게 하고자 함인데요,
다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유가 어떤 그들이 40년 동안 농사를 짓고 뭐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는 40년 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들이 이 요단강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뭘 잘해서, 그들이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여겨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 어떤 헤어지지 않는 의복, 어떤 전쟁에서의 승리, 반석의 물, 이 모든 것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이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 요단강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지금 이 범람하고 있는 그 강에 발을 내디고자 하는 그 도전조차도 뭐예요? 그들의 어떤 의지나 노력, 열심 이전에 무엇이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요단강 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을 건널 수 있는 지금 그 도전이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에게 한 7월에서 8월 저희가 2달간 교회 캠프하고 선교가 있는데 한번 헌신해 보시겠어요? 라고 권면한다면,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네, 저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제가 할게요 라고 하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일 가능성이 커요. 진짜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 이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단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계산하고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일은요, 값없이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품이 훌륭하고 의지가 뛰어나고 열심히 있다 해도 여러분, 이 은혜를 모르면, 이 은혜의 맛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없고 복음을 위한 그 모든 사역을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교회에서 여러분들 돈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 무슨 한 자리 꾀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이 추천장 써주시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선교와 캠프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도리 어떻게 해요? 돈을 드려요. 돈을 하나님께 헌금해요. 바쳐요. 오히려 그 감사함으로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도전이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미리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선교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3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는 여러분입니다. 사실 올해 초에 이 젊은이 교회로 새롭게 나아가면서 과연 우리의 재정만으로 이번 이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산이라는 것이 여름 선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해를 운영하는 모든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곳곳에 그만큼 풍족히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 걱정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이렇게 풍족해도 될까 할 정도로 그렇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선교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선교에 저는 2번째 걱정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슈퍼죄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걱정에 생각이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걸리는 것들이 많아요. 이 2번째 걱정이 뭐였냐면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먼저는 인원이었어요. 과연 몇이나 참여할까?
왜냐하면 작년에 안동이 너무 멀었고 또 힘들었으니까 야, 몇이나 참여할까 이런 이제 걱정이 있었는데, 야, 근데 작년과는 다르게 아니 딱 신청을 열자마자 많이 신청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끝자락에 하지 마시고. 왜냐면 제가 제이니까요. 인원이 계속 안 나오면 불안해요. 불안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뭐가 했다, 그 초기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번에 여러분 초기에 잘 신청해 주셔서 제가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달라진 규모와 선발대 이 모집이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큰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이 데코 그리고 음향의 이 전문적인 부분은 이 선발대에서 준비를 끝내야 됐기 때문에 참 근심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시 그의 은혜로 사람을 붙여주시고 예비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었던, 그분이 준비시켜 주셨던 은혜를 어디에서 제가 발견하게 됐냐면요, 우리 영주 성민감리교회 호대원 목사님의 그 감사의 글의 그 어떤 부분을 통해서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지난주 보고 예배도 그렇고 오늘 1, 2부 예배도 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부분이 있었어요. 첫째 날 일정이 끝나고 여러분들만의 기도의 소리를 목양실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은 두 벽을 뚫고 제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세련되면서도 뭉근한 섬김이 오래도록 많은 은혜가 성품에 스며들고 사무쳐 이루어진 거라는 것을요. 오래도록 많은 은혜가 성품에 스며들고 사무쳐 이루어진 것.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청년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도전을 우리 앞에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그 믿음의 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또 내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젊은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한 가지 작은 실천을 좀 권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기념비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4장 5절로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기었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에 요단강 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 지파 한 사람씩 12명을 선정해서 각자 돌 어깨에 하나씩을 메어서 그것을 요단강 건너편인 길갈과 그리고 지금 언약궤가 있는 그 요단강 가운데에 각각 12개씩 돌을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너희들의 기념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기적은 이미 일어났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백성은 모두 안전하게 건넌 이 시점에 하나님은 왜 굳이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걸까요? 여러분,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요단강에서 길갈까지의 거리가 약 9km입니다.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거리예요, 사실. 근데 이 돌을 들어서 지금 이 두 곳에 세우라고 하신 것은요, 정말 어려운 명령이죠. 참고로 여러분, 이 돌을 조약돌 정도라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기념비가 될 만한 돌은요, 가로가 적어도 40cm 이상 되는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돌인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일을 묵상할 때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 도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학자 C.S. 루이스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기억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결코 놓치지 않도록 돕는 도구다. 여러분, 기억이 무엇입니까? 기억은 단순히 과거의 일을 저장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 과거의 저장된 그 기억을 통해서 그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그리고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여름 사역의 도전과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기념비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념비를 통해서 그때의 그 기억이요, 그때의 내가 했던 도전,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여러분 그 기억이 다시 우리를 새로운 도전의 자리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보다 더 멋지고 더 좋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어디서 돌을 좀 가져다 세워야 될까요? 여기다가 좀 돌을 갖고 와서 세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기념비가 길갈과 요단강 가운데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이 사건이 무엇에 기록되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들이 어떠한 도전을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에게 이 기록이라는 기념비를 좀 건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름 사역을 참여한 이유, 어떤 준비했던 과정,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한번 여러분 일기나 메모에 한번 남겨보시기를 건면드려요. 뭐 기억을 남길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죠. 뭐 사진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록만이 가진 힘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사색하게 한다는 거예요. 조용한 자리에 앉아서 이 여름을 여러분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생각을 돌이키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 당시에는 바쁘고 정신없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몰랐고 놓쳤던 부분들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조각들을 주워 나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은 새로운 깨달음을 마주하면서 다시 또 새로운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우리 악기팀 준비해 주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여름 사역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강정환 목사님하고 항상 이렇게 선교 때 그런 캠프 때 이렇게 얘기를 자주 나누는데, 뭐 그때 아니고선 사실 저희가 이렇게 평안히 앉아서 얘기할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얘기를 나눌 때 정말 우리 청년들 많이 성장했다, 정말 대견하고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정말 빠지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귀한 일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마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그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실 거예요. 비록 고생은 기본이고 세상적으로 어떤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자랑스럽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호대원 목사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셨대요. 청년들의 자부심이 보인다. 어쩌면 여러분도 생각하지 못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발견해 줍니다. 여러분, 그 자랑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빛, 아직 전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땅끝까지 전하는 여러분, 이 도전의 길에 우리 인천중앙교회 우리 젊은이 모든 우리 청년들이 다시 그 발을 떼고 다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도전들이 우리 모두에게 같이 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아멘.